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부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자가 다 어떤 모습에서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뭐 같은 생각을 가졌든 다른 생각을 가졌든 각자의 생각을 표출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그 공통점을 찾고 또 공통점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좋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격한 이러한 반응을 서로 안 보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도 있고 또 초등학생도 있고 중, 고, 뭐 일반인도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그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워놓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두 그루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요건 선, 요건 악. 여기 두 그루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알게 되어지니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네 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눠지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하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율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서 율법이 둘로 갈라져요. 두 율법의 모습으로 갈라지죠. 나를 올가매는 율법과 나를 놓여주는 그 복음의 모습으로 둘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똑같은 모습 속에서 율법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둘로 보여. 근데 예수를 알고 이 십자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면 또다시 이게 하나로 보이죠. 그러면 이게 둘이냐 하나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지금 나의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지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 어떠한 방향,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 안에 존재로 나타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도 틀릴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나라는 존재가 이걸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똑같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나라는 내 입장 속에서 지금 이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뭘로 보여지게 되느냐? 율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내가 갖게 되어져서 나라는 내가 뭘 하게 됩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내가 행할 것,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모습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복은 따로 있고 죄와 사망의 복도 따로 있는 그 모습으로 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야,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이네. 아,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을 주고 있는 말씀이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 말씀들을 내 스스로가 저울질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근데 정령도 같은 죽음이죠. 죽고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선 그렇죠. 예. 응? 죽고 또 죽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가 또 죽을 수 있습니까? 응? 그 말로만 갖고 생각해 본다면 죽은 자가 또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이 목숨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죽은 자가 또 죽는 게 지옥 가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죽은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죽은 자가 나라는 나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는 율법으로 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들에게 세워놓은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는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를 향해서 활을 쏘게 되어지게 됐을 때 아, 내가 죽은 자가 됐네? 그래서 죽은 자가 됐을 때에 이 율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의 주관자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한 영혼도 땅에 떨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이 되어지니 아담을 죽이고자 한 말씀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었다. 그 아담의 죽음으로 아담 위에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와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있는 것이 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비로소 네가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예수가 아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강목사니까 나와서 오래 기다렸잖아. 그걸 믿다가 하지 마. 마지막은 이제 우리 서영아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먼저는 표면적으로 글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자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담은 피조물로서 그때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지금 이면적으로 말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아담에게 그 아담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이 생명이 없고 호흡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멈춰지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떨어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면적으로는 아담이 아담 자신을 알게 하고 불완전한 아담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전에나 지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왜 죄를 지게 하고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 아담의 그 상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알게 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그 첫 번째 아담이 현재까지 지금 2025년 7월 17일이죠. 7월 17일 현재까지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은 전제를 해서 오늘까지 살았다면 그 아담은 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에서 피조물로서는 어떠한 도덕적이고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지언정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됨으로 해서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은 사단과의 관계는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런 뱀하고 관계는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뱀이 무엇이냐? 사단이 무엇이냐? 사단은 율법의 중심이고 뱀은 땅의 중심입니다. 뱀은 고개만 쳐들고 온몸을 땅에 붙여서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이제 알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에 범하였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대장님이 알구나. 깜짝 놀랐어요. 먼저 한번 나오시죠. 아니 또 빨리 해주세요. 제가 나갈까요? 시간 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오늘 주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있죠,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그럼 이거 양자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양자 이렇게 양자로 오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라고 됐고 그렇죠? 선악과겠지 선은 뭐예요? 악은 뭐예요? 악은 보이는 게 악이잖아요. 아래 내려오면 이게 나 악이란 말이에요. 이 악의 의미가 뭐예요? 이웃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악이. 그러면 자 악을 줬고 그런데 이건 이쪽은 안 보여. 여기는 뭐라고요? 선, 토부잖아요. 토부. 그렇죠? 토부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아래 거로 시작하면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선, 악과 같이거든. 선과 악.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타부니까 테트니까 뱀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뱀으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성전에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중간에 온다. 이 중간에 이렇게 양쪽 딱 걸쳐서 아래와 하늘과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악의 쪽과 악의 나무, 그렇죠? 악의 나무와 선의 나무의 그 차이는요, 여기가 부자고 나사로라니까요. 여기가 큰 구렁텅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코리아 선교방송 코리아 선교방송에서 설교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전부가 다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차이가 이게 무저갱이 무저갱. 이 무저갱이 굉장히 높아요. 물 한 방울도 줄 수도 없고 그런 방울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과 선을 가지고 즉 땅과 하늘 모든 게 그게 양자 바다로 나눠져서 그걸 하나로 만든 게 셋이라 있거든요. 그게 믿음도 똑같아요. 똑같으면 피스 티스가 있고요. 피스 티스가 있고 또 피스 토스가 있거든요. 토스는 이제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 피스 토스. 그럼 이거는 이 피스 티스로만 우리가 아래 걸로 믿어버리면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적으로 이 위의 말과 성과 악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깨달으면은 피스토스 전제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보면요, 여기는 뭐예요? 칼로스거든요? 이것도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로스가. 칼로스도 선인데, 이 칼로스는 벌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칼로스를 주는 목적은 이 아가도스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가도스가 이제 완성이니까. 아가도스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칼로스에 멎어버리면은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카코스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네로스랑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 그냥 몰라버리면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즉 세례요한 피까지 땅에서 호소했어요. 이 말씀을 그 선지자들은 이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아는 아는 걸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맡아서 내려온 거예요. 전해석적으로 이 말씀 듣고 누가 알아먹냐고요.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였냐면 그 농사 짓기 전에 지은 후에 염소,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신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피덩어리 막 하면서 수백 마리 소 잡는데 얼마나 천박스럽게. 천박은 지급했다고요.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이 말씀 증거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 말씀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냐? 난 100% 죽을 줄 알고 이 말하면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일반적인 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돌멩이 날아올 건 알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똑같아 이사야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네가 듣든지 아니든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한테. 그런 선지자들이 전부 그 땅에서 피를 호소하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다리를 딱 놨어요. 완전히 예수가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으로 오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란 얘기는 그 전에는 먹어야 돼. 이때는 먹어야 되는데 중앙에 와버리면 이 타베크 중앙이 이거거든요. 타베크. 이 타베크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완성을 주기 위해서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가 뭐예요? 스테레포.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면 성전이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전환시킨 거예요. 이게. 땅에서 하늘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똑같은 얘기가 같더니 알고 보면 이쪽에 하늘이가 다. 이것이 계속 중앙에 서가지고 지금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삭다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떡한다? 바로 뭐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이제 선악과 얘기란 말이에요. 어제도 안 그래도 저녁 때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를 먹어야지. 원리적으로 먹게 돼 있어. 우리는 원리적으로 악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는 하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이 아래 것을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트거든요. 무트, 죽고 죽으라. 이게 진리로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완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각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도 모르도 관계없이. 그 하나님 관점으로 깨달았으면은 뭐예요? 이거는 안 먹고 이걸 먹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아래 것을 안 먹으면 이게 율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금식하는 거지. 이걸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먹으니까.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면 크립부터 칼립부터 다 이게 양자, 바다 아래 양자를 다 내가 깨달으면 그것을 미아셋이 했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반드시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말도 맞고 또 먹어야 된다는 말도 맞고 이제는 선악과로 우리가 톱을 아니까 선악과를 안 먹고 톱을 알 필요 없어요. 아래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먹어야지. 뭘 먹어도 우리는 바로 그 선을 먹는 것이죠. 이 상태를 선악과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제는 먹어도 되고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여기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 하실 거니까. 주제 맞게 해야지. 오랜만에 보시네요. 보셨나 봐. 목사님 확인하러 왔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너희들의 말은 악이에요. 다시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말 너희들에게 아무리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무엇을 줘도 악이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하다못해 매를 들어 나를 때려도 그것이 어디예요? 선이란 얘기예요. 선한 나무. 그러니까 선한 나무. 왜? 하나님께 우리가 늘 보면은 나무는 항상 뿌리는 바닥에 있어요. 근데 머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도 머리는 하늘로 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로 가라고요? 선으로 가라고. 선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다른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신 누구예요? 내가 출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다 보니까 저기는 더 맛있고 나를 좋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나를.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빠져서 그 다른 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이에요. 근데 세상의 말이 나를 계속 나를 좋게, 하나님을 좋게 하면 나를 좋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로또가 또 많이 팔린다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비유로 봤는데 내가 로또를 사면은 악으로 간 거고 그게 이제 그 비유를 그 로또 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관계 없어요. 샀다고 로또 당첨됐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지. 내가 이제 그 마음 자꾸 로또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사라져요. 내 안에서. 그래서 너는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유행가도 있죠. 안 지나서는 당신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안 지나서는 나를 생각해달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영원한 죽음이야.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없어요. 저것이 무엇인지, 이게 선악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구나. 그걸 알아듣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선으로 가야 돼요. 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진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어서 내 죄가 드러났어요. 내 죄가 이 성경에서 벗었다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크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를 항상 괴롭히는 이 나무잎이 그 시간이 흐르면 말라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계속 나를 괴롭혀. 평화가 없어요. 계속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쟤는 얼마 벌었는데 난 이거냐, 쟤는 어디까지 간다 이거냐,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근데 선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일을 해. 9시부터 10시부터 12시부터 오후 4시부터. 근데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너 아침부터 일해도 하나야. 너도 4시부터 오후 4시 가도 너도 하나야. 그 약속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근데 알아듣는 건 자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자꾸 이게 문자주의로 하니까 율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야가 에서 100을 가야 되는데 20, 30분이 안 보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써놓은 것이 세상에 알아듣기 써놨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겨있는 거, 땅콩을 땅에서 캐면은 껍질을 부시고 그 안에 볶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땅콩을 찾았는데 알맹이를 안 먹고 껍데기를 볶아서 먹고 있다. 왜 그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나를 믿어 한마디만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사람이 악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요? 나보다 잘하면 신으로 바꿔요. 신은 나보다 잘하잖아요. 인간보다 더 잘하면 뭐라 그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일본이 그래. 일본이 뭐 나보다 잘하면 무조건 신이에요. 그다음부터 바느질, 내가 바느질 하면서도 바느질 신이라고 갖다 섬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죠.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선은 오로지 말씀만 믿는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조 목사님. 중간에 보면서 힘들고 할까? 진짜 해주려고 마지막에. 자,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성반합니까? 네, 제가 이 말 했다고 이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을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왜 성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존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할 때, 자, 내 생각을 말해버리면, 내 경험을 말해버리면, 물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말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자, 이러한 것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보자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보자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동산 중앙의 나무. 그리고 또 뭐냐?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나무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사실 먹기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일단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동산 중앙의 나무,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나무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라는 단어를 찾으면 상담하고 충고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 의논하는 나무. 그러니까 의논하고 상담하고 충고하고 누구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상담하고 충고하고 의논할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존재를 그냥 장작되는 나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나무를 말하면서 왜 이 상담하고 충고하고 의논한 이 뜻을 두었는지, 그리고 성전을 뭘로 줘요 여러분? 나무로 짓죠.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줘요? 나무로 짓는단 말이에요.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의미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도 그래요. 그냥 우리의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뭐하는 존재? 가르침 받는 존재, 먹어서 선이 되는 존재,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의 나무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근데 3장에 가면은 선악나무는 말 안 하지만, 생명나무는 말 안 하지만 3장에 가면 선악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선과 이 악, 이 두 나무,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선이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누구만 선이다? 하나님만 선이다.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진 존재예요. 이 선악나무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사실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면 아브람이고,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고, 사레면 사레고, 사라는 사라고, 야곱이면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사실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생명이고 선악은 선악을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산 중앙의 의미가 선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중앙에 있네? 그러면 중앙의 의미를 얼마든지 중앙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앙의 의미는 이 전체 중앙이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중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중앙이니까. 중앙이라는 의미, 가운데라는 의미는요, 한 점을 가지는 겁니다. 한 점을. 그러면 두 나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일체도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 왜? 한 나무니까. 중앙에, 이 중앙에, 가운데에 두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존재예요. 한 존재인데, 이 나무가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선악나무이기도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왜 성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성부가 될 수가 없고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고, 이런 논리를 따져볼 때 명확한 겁니다. 한 존재,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는 악이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요. 죽으니까. 그리고 자, 우리는 죄인이지만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아담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선악나무 먹기 전에. 근데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해. 네펫이 하이니까, 네펫이 생명이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해. 그런데 여러분 명확한 것은요, 네펫이라는 생명만이 아니라 하이란 생명이에요. 네? 네펫이만이 아니라 하이라는 생명도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사용한 건 창세기 2장밖에 없어요. 네펫이 하이. 그러면 땅의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생명도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아담은 죄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것이지, 선악나무 먹기 전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존재를 죽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의미와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는 얘기로 들어가면은 기존표에서 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땅이 존재, 땅, 아담을 짓는 땅, 이 아담을 짓는 땅은 하아담아라는 땅입니다. 아담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땅 안에서 뭘 지어요? 아담을 지어요. 새로운 아담을. 우리가 하아담아로 여전히 존재하는 건데, 이 하아담으로 존재하는 우리 속에 아담의 생명을 짓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같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커라 미케바와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안에 다시 세워지는 이 아담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고, 내 안에 지어지는 아담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새 사람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우리 믿는 자의 속사람을 창조하는 거다. 그럼 우리 믿는 자 안에 속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믿는 자 안에 세워지는 속사람이 죄 짓고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짓는 존재가 아닌 무엇으로? 완성된 존재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지 말라는 거요? 선악나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것들이 나에게서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깨달은 거 정말 중요해요. 왜? 지금 현재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세계를 어디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에서.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 선악나무 먹을 때 어떻게 된다? 뱀이 먹게 했으니까. 근데 뱀이 이제 결론은 예수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뱀이 예수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말씀드려요. 왜? 보세요. 아멘. 창세기 3장의 뱀은 뭘 먹어라? 종신토록 아파라는 흙을 먹어라. 아멘.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생명 될 때까지입니다. 왜? 아파라를 먹어야 생명이 되니까. 산 자가 되니까. 생명 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는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고 아파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예수가 창세기 3장의 뱀이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왜 성부 하나님입니까? 아까 이제 율법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율법과 복음. 자, 율법은요, 아버지의 말이고, 복음은 아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버지의 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항상 이 아버지의 말이 항상 율법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로 일할 때는 아버지의 말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의 말도 아들이 일하는 경륜에 있어서는 이 아들의 말 자체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줬고 아버지께서 옛 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옛날에 있었던 지금 있었던 건 달라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옛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딱 나눠라 그러면은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와, 즉 아버지의 세계와 아들의 세계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할 말을 아버지께서 미리 명령해 놓으셨다.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의 말이 율법이라고 알고 있고 아들의 말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버지로 일하실 때는 아버지의 말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사역을 할 때는 이 아들의 말이 사실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지금 이 아담은 어떤 존재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되기 위해서 이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이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 아담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율법으로 들어가겠어요? 네? 이 아담은 지금 현재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을 지으면, 이 속사람을 짓는 이 아담은 죄가 없는 아담이에요. 당연히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먹어라? 생명나무 먹어라. 그래서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이 생명나무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담은.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란 말이 하나. 하나.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실은 선악나무도 알아. 여러분께서 말씀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 따로, 여러분이 아는 선악 따로 있습니까?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세계가,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나무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다 강도의 절도다. 그러니까 자, 이 성막만 봐도 알아요. 성막만 봐도 이 성막은 이 전체가 이 세마포로 쭉 채찍잖아. 이게 예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이 있어요. 성막 문이. 그리고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이 전체는 이 성전 뜰입니다. 성자의 경륜입니다. 몸, 보이는 몸. 성소는 아버지, 가장 깊은 곳, 성령, 이 경륜입니다. 이 성자, 이 성전들을 거치지 않고 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과 경륜에만 봐도. 그런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나무를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생명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생명연합이 되지 않고 뭐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별하고 분별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떤 걸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성령님이 나와 생명이랄 때는 그 경륜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내려 한번 봐보세요. 깨달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고 분별해요. 이게 선악나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경륜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 모두가. 저부터서 제가 그걸 알고 이제 그걸 제가 깨달으니까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 생명나무, 선악나무 경륜을. 그러니까 왜 생명을 되고 싶은데 왜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 옳고 그름의 세계,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한 나무. 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마라. 먼저 생명,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먼저 생명연합을 이루라. 생명연합을 이루면, 생명나무와 생명연합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세계의 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왜?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 모두가 계시잖아요. 아들 안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생명나무 선악나무에서부터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요 사실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악나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 선악나무 먹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야, 죽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될 뿐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선악나무 먹어버렸는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도 아니고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들도
성령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구별하고 분별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경륜대로만 일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과 악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것을 누구만 하는 겁니까? 심판 주신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선악나무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밝겠습니다. 조건정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쉽게 안 돼. 저희 목사님 안 되시는 거 한번. 안 하시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응? 상당히 많은데 많죠. 간단 명료하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담을 죄가 없는 자로 보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깨끗한 자로 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모든 코드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떠한 한 가지의 모습이 내가 그렇다 여기게 되어지면 전체의 모습을 그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가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지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이 안다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다라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저는 그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은 평생 경작을 하는 그 존재로 나아간다. 그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러한 말씀들, 이 말씀들의 모습을 죄 없는 아담으로 선정해 놓게 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코드가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과 백의 논리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육신을 입고 존재로 나타나는 순간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의 형체가 드러나는 그 형체를 향해서 그게 허물이야, 그게 죄야 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 먹지 마. 먹는 날에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죽어. 그런데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됐다. 그 모습 속에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서 그 나무를 먹어. 그리하면 정말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을 수 있어.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려고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인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려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1부분도 안 틀리는 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존재로 그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아담이 죄 진 모습에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그 모습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전제를 그럼으로 인해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은 아담과 똑같은 존재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서 나오는 족족족족 죄를 짓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목사님 그게 지금 내가 분명히 선악을 알게나 먹기 전에 죄가 없다고 얘기해.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은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순간 이 육체 덩어리가 존재하는 그 순간 이게 죄고 이게 허물이었다는 거죠. 죄 깨닫게 된 그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논하고 싶어 했던 그 모습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한번 나누고자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존재를 지었다는 얘기가 되고 당연하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은 그리스도도 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 십자가도 죽이셨잖아. 완전하게. 네? 그냥 결론 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자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로 가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너가 이 죽어야 될 그것을 넌 죽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지키고 있었지.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물을 받게 된 우리는 바로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누굴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그 예수 안에 담아놓은 그 말씀, 생명나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덮여주심으로 인해서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는 내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100년, 40년 이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를 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존재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아니 뒤에 가서 죄를 졌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죄인이 됐잖아요. 왜냐면 선악나무를 먹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전제를 깔아놓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그 전제가 내가 목사님 토를 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예.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안 짓는 존재가 됩니까? 아니 참. 이 육신 덩어리 존재 자체가 죄고 이게 허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나가 이 육신 안에 지금 있잖아. 갇혀 있잖아요. 응? 육신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 한 덩어리 되어 있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나만 생각지 말고 내가 그래서 속 사람과 새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고 내 안에 새 사람과 연합해서 영생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 목사님이 맞아. 근데 저는 나라는 이 육신 덩어리가 존재하는 끝날까지
내 몸에서는 늘상 죄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 선물을 줄 거야 라고 해주셨지만, 선물을 받았지만 난 또다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음받는 새 사람을 얘기한다니까요. 새 사람과 속 사람을.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속 사람, 새 사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목사님은 지금 현재 목사님 제재는 목사님 갖고 얘기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 이 사람, 나가 존재할 뿐이에요. 예?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과 여기 속 중간에 사람은 뭘 말해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집어넣죠. 예. 우리 중간에 예수를 나를 우리 집어넣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예수예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근데 왜 나와 예수와 하나님을 엮으시는 얘기예요? 응? 오직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라는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에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나라는 내가 구원, 그 새 옷을 입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멘. 나는 언제나 뭐다? 나는 언제나 허물이에요. 나는 언제나 죄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모습 속에서 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 내 아들 그 예수가 대신 죽었잖아. 너 이제 내 아들 된 거야. 그러나 너는 언제나 이 모습이야. 언제까지? 이 육신을 벗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을 하면 그게 맞다니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내 안에 새 사람이라는 존재, 속 사람이라는 존재를 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해내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이 성경도 말하고 있지. 성경을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속 사람, 겉 사람, 새 사람, 큰 사람, 예? 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잖아요. 예? 아니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네. 언제나 네. 성경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 내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 사람을 왜 언급하고 내 안에 속 사람을 왜 언급하냐고요. 성경은. 자, 그렇게 언급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수없이 많아요. 예? 똑같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도 어느 때는 구부러진 십자가를 얘기하고 어느 때는 일자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틀리니까 이거 단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바울이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 또 옛사람과 새사람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자기의 전체 그 모습을 전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모습만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늘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들었을 때 그렇지 목사님이 보시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걸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응? 그래서 그 내용을 자꾸 우리가 분리시키다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는 늘상 분리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다. 예. 그런데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는 예. 낳은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예. 예?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로 난 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면 내가 난 자가 돼야 되는데 낳으신 하나님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또 낳은 자도 사랑한다고. 그래 나 말고 낳은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어? 그러게 내 안에 나란 존재 말고 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또 자주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한 그 또 성령님의 뜻이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나 이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서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이 삼위일체로 읽어내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지음받은 창조자와 피조물 이 관계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 이 관계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나라는 나를 이 하나님은 구원에 내시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나를 둘로 분리를 시킨다면 예? 그러면 나는 뭐고 또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고 옛사람은 뭐고 여기에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걸 여러 개로 분리를 시키다 보면 저는 멘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죄송한데 멘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을요 안 버릴 수가 없는 게 돼. 어? 왜?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에 속사람이 계시고 그런데 나는 죄를 목사님 말 맞다면 나는 죄 짓는 존재잖아요. 여전히 죄가 나오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해주는 이것을 아니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이 나를 어떻게 버려요? 예?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 예?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이 됐다고 못 틀려지는 거 있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하나님께 나는 새 사람 됐고 또 이 속 사람이 있어. 네. 이 속 사람을 하나님께 넣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 성령이라고 해요. 예? 성령의 사람. 예? 그럼 성령의 사람과 이 새 사람과 틀린가요? 사실은 새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요. 속 사람이 나의 사람이고. 그래 속 사람. 나의 존재.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속 사람. 이 속 사람이 겉 사람. 네. 겉 사람과 틀릴까요? 틀리죠. 구별시키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나는 옛사람인데 거듭난 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속사람과 나의 육신의 겉사람 내 소욕의 겉사람 이것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짐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것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으로 완성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게 나잖아요. 예? 겉사람 안에 있는 게 나잖아요. 예?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게 난데 그럼 겉사람 속에 존재하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예? 내 겉사람이.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나는 그거 일주일 내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요. 일주일 내내 해결 안 돼. 사모님 찬양하고 가시는 육신으로는 죄를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차이가 많은 모습인데 좀 더 우리 앞으로 생각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